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참 받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어떤 죄라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피 흘리신 에 의지하면 어떤 죄든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그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통해서 성령님께 은혜 받은 것을 호소하고 능력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같도 이렇게 고쳐주셔가지고 가능성 있고 말을 할 때 힘을 줄 수 있고 말을 할 때 그러면서 병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말로 할 때 임하게 되고, 또 보는 것,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가능성 있게 보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특별히 꿈을 꿀 때에 꿈은 육체적인 어떤 뇌, 신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미래에 확실히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듣고 배웠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어떤 성령 충만함으로 통해서 말이 변하고 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고 꿈을 이렇게 보면서 미래를 이렇게 더듬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면, 그런 성령 충만을 가지면은 내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면 이제 더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씨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 능력 문제, 죄를 회개했을 때 바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죄 문제는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 같이 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죄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뜻은 지난날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고 내가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악한 사탄이 빨리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들만 생각하고 악한 것들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악한 것들로 통해서, 받은 것들로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택해서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한 것을 택해서 악하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에, 우리 임의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거 겉을 보지도 않고 악한 거, 내 육체적으로 내 몸이 내 마음이 원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악한 길로 살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그런 우리 불쌍한 인간인데 이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불쌍한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 죄를 사함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렸다 하는 것을 믿고 확인할 때에 우리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이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이 믿보사 우리가 내 잘못을 알고 그것을 고해 바칠 때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죄진 것을 알 수 있나. 이것이 죄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죄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런 행동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성령님이 도움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할 수 있어서 악한 것을 택하든지 선한 것을 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악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조금 깊게 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그 뜻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가진다 하는 것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의거해서 살지 않고 내 뜻에 의거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죄입니다. 나의 뜻.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이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인 여러분들 나도 내 뜻대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죄입니다. 또 어떤 의지력을 가진다.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는 그 의지력 이것마저 내 의지력을 가져서 내 뜻과 내 의지력을 가져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죄악이고 또 어떤 것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본 결과 어떤 견해를 가지는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무엇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말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 견해대로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제 문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죄악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의 의지력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내 견해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만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하지 말고 자기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죄라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앞세우고 내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뜻하고 자기 의지, 자기 견해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기회에 자기를 완전히 버릴 때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신약에도 자기 의지력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견해가 있는 것을 어떤 계기로 통해서 그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견해했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자아,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견해를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활용해서 큰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 보니까 요나 아시죠? 요나 그럴 때에 큰 고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 고기 안에 들어갔다.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그를 일을 시킬 때에 그를 어떻게 완전히 변화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런 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그것이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를 통해서 자기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누의 성은 악한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고함을 질러라. 그럴 때 요나가 그 명을 어기고 반대 길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파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가 배에 있음으로 통해서 이런 풍파가 왔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그 풍랑 가운데에 바다의 깊은 바다에서 큰 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가 던져 힘을 받을 때 풍덩하고 빠지고 듣는 데가 그러니까 큰 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럴 때에 배 속에서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원인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나와가지고 이런 신세가 됐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성령을 바란다. 이 말은 그 고기 배에서 3일 있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견해로 살아왔던 모든 것, 명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던 그 자기 의사,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고함지르면 그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회개를 해보면 눈의 성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나서 받을 텐데 그런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견해로 했던 것을 그 배 안에 3일 있으면서 정말 죽자 살자 기도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나를 완전히 벗을 때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해가지고 토에 나와가지고 그때야 깨닫고 나서 큰 능력 있게 하나님 일을 했던 그 모습. 요나 그러면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의식, 자아를 완전히 그 고기 뱃속에서 쭉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한 거
용서 그러면서 그에서 숙제 살자 기도해서 용서받고 나와서 거기서 나가 능력받은 걸 봅니다.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40년 동안 군중에 있었고 그 군중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모양인지 해보겠는데 그것이 자기 열, 자기 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는 것이 잘못돼서 궁전에 있지 못하고 강야로 쫓겨가가지고 40년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40년 동안 이방 여자를 아내 삼아가지고 애를 놓으면서 그 40년 동안 그 궁중의 왕자 되는 그 사람이 강야에 가서 양떼 염소를 먹이면서 사는 40년 동안 자기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80세 됐을 때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아이고 이제 늙었습니다. 나를 불러가지고 뭐 바로 앞에 가라 그러는데 내가 젊었을 때 40살 때 그때 열기 있고 힘이 있을 때 그때 나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가 80인데 늙어가 힘도 없어가지고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이제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자신을 자아를 없게 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마저 버릴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땅 가는 일에 지도자로 사용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에게 의지했던 그들 백성들이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유익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았다. 포로 생활 70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로 원하는 것은 한국이 일본한테 36년 동안 압제 당하는 그 36년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한국이란 것이 글도 잊어버리고 말도 잊어버리고 할 36년 동안 압제했을 때에 그 나라의 그 정체가 무너졌는데 여기에 70년이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당하는 그들을 어떤 뭐든지 자기들이 잘못을 누실 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 올라갔던 것을 봅니다. 자기를 버린다.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견해를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했는데 이삭은 모세는 40년 동안 버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자기를 버리는데 소요되었고 요나는 3일 만에 소요되었지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범죄 드리라 그랬을 때에 자기가 제단 위에 누웠을 때에 그때에 나이를 보든지 힘을 보든지 자기가 원치 않으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왜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뛰어나올 수 있겠는데 그 범죄관에 딱 엎드렸다 하는 그것이 자아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삭은 축복받은 삶을 산 것을 봅니다. 이건 다 구약에 자기를 버렸을 때에 어느 기간이 됐겠지만 어느 기간 이후에 자기를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활용해서 큰 일을 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 보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무어 가지고 자아의식이 있는 것이 죄악인데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에서 선악과를 반납했던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120문도들이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세상에 두렵고 뭐든지 할 수 없는 것을 느껴서 자기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멀지 않아서 성령이 임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럴 때에 10일 동안 그들 기도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견해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마음이 됐을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그때에 그들의 그 기도는 아주 간절하게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이 세상 나아가서 살 수 있지, 내 견해, 내 의지, 내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 한 것을 안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을 때에 은혜를 준 걸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뜰 수가 없어서 눈이 멀어서 사람들로 이끌려서 직각하는 장소에 있다가 아나니아 하는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나서 주님께서 이방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때에 자기 자신, 자기 의지, 자기 뜻, 견해를 버린 이후에 그를 활용해서 이방 사도로서 이방의 나라에 복음이 전하게끔 했는 것.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때 지나가다가 자기가 있던 죄, 자기 자아, 자기 자신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견해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어느덧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함께 용서받기를 호소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를 다 버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는데 1장 14절 보니까 그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능력을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간절하다 하는 것을 원어로 이래 보면은 그 해석이 이렇게 돼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간절할 때의 그 모습은 구약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강도가 와서 자기 자녀, 자기 부인까지 결박해서 그들을 이상한 짓을 하려 그럴 때에 그 아비 된 입장에서 그 아내와 자식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다시 말해서 그 강도를 쳐부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그 강도를 그냥 두면은 우리 아내와 내 자식을 상하게 할 테니까 내가 그 강도를 하면서 그 강도에게 자기가 그 강도를 위해서 달려가 가지고 그와 싸움할 때 간절하게 죽자 사자 이 강도를 무찌르기 위해서 싸움했을 때 그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간절했다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자기 뜻, 자기 의지, 어떤 견해를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되는
동기가 성령님 임함으로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말씀으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이 여기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내가 버릴 수 있게끔 말씀이요 말씀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나도 이 세상에서 감투나 가지고 장관이나 하면서 근세 있는 사람이 돼서 살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뭐 모든 것이 헛일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한 성경을 상고하게 할 때 그 성경이 그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해서 그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의지를 버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들도 120명 문도에 속해서 은혜 받은 것.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말씀 들은 것을 순종하는 행동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뜻, 의지, 견해를 완전히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육체적인 유익만을 이해함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의지력과 견해를 버리고 성령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수시로 어떤 계기에 주님 오셔야지, 주님 성령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 몇 번이고 그 성령 충만함이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해서 내게 능력 주시면은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 이런 문제에서 지난 날에 배웠던 것은 그런 성령님의 세례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그것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 그런 가르침에 벗어나서 지금도 언제든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내가 기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야만 성령님께서 세례하여 주시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능력을 받은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사건은 오늘만 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너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해서 능력을 준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끝입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약속은 그때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서 실질로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서 말이 틀리고 보는 관점이 아름답게 바라볼 수
미래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수시로 어느 때 어디서든지 기회를 봐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속에 와서 저와 같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